7절까지 교독을 할 거니까 다 찾으세요. 없는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세요. 제가 37장 18절을 읽을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멘. 낮에는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후에는 가족 중에 12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읽으면 르우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37장에 와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그렇게 2절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장자인 르우벤에게 이어지질 않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참고로 3절에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아마 더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사를 보면요, 이 요셉의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또 그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형제라고 하는 건 4절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미워하여 편안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늘 걷어찼을 거고 언사가 불평이 꽉 찼을 거고 야 너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냐 뭐 그러면서 오늘 보면요 나머지 11아들은 다 들판으로 내보냈어요. 야 너희들 가서 양 쳐라 짐승 속에 자라. 그렇지만 요셉은 집에 끼고 앉았어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히며 만난 거 입히다가 웬일인지 야 너 형들 뭐 하는지 가서 봐라. 그리고 형들에게로 도시락 싸갖고 이제 보냈겠죠. 먼 거리. 오늘 그 형들이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형이 가지고 온 음식을 25절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니까 저 이제 동생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형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가족사가 다 드러나요. 아까 낮에 두 자매를 통해서 음행과 세상을 살아가며 내려간 이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12형제를 통해서 그들이 살면서 뭐예요? 시기하며 서로 불평하고 또 편애하고 또 뭐 평안히 두지를 못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사라고 하는 게, 가족사라고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에 가족을 만들었다면 가인과 아벨이 얼마나 화목하게 살면 좋겠어요. 똑같이 하나님 제사드리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역사는, 형제의 역사는 꼭 난해, 싸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형제 그랬을 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여기 기록된 11형제는요, 요셉을 형제, 내 동생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그 녀석, 저 녀석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복잡한 가족관계를 뒤로 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형제간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들 가운데 역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 만나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어쩌면 교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교인은 사람 아닙니까? 다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러한 역사 속에 삶과 가정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다 거기 섭리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에스겔을 읽습니다만 에스겔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복잡하고 야, 저 사람 이제 끝났다, 저놈 구덩이에 던져졌으니 이제 죽었겠지, 그러나 여러분 기적적으로 또 살리고 팔리고 종으로 가고 그러면서 결론을 다 아십니다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장에서는요,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저 뒤까지 흉년과 풍년과 모든 어려운 인생 가족사를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다 돌보시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은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도 뜻과 섭리로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제일 나타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우선은 꿈으로 나타나요. 꿈으로.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개꿈 꾼 거 아니고 낮에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12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꿈 가운데 말씀하셨냐면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셉은 꿈쟁이야. 꿈지기예요. 꿈지기, 좋은 말로 꿈꾸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모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 형들을 지배할 것을 2번이나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하나님 계획이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꿈 얘기 하지 말아야죠. 왜? 했다가 형들한테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11번째인데 첫째 형이 있고 넷째 형이 있는데 그 형들이 나 형을 다 지배할 거야. 어떤 형이 그 동생을 좋아하는 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11절 가서 한번 보세요. 그의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고, 참 감사한 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묻고 12살 때 그랬을 때 이사 같아, 너 왜 여기 와 있냐? 사람들은 그랬지만 마리아는 마음에 담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오늘 꿈을 얘기하는데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릴 거냐? 그 형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옳시구나, 너 잘 왔다. 한 450km 정도 떨어진 데니까 굉장히 먼, 여기 우리 동네에서 부산 가는 거리만큼 양치라 멀리 나갔으니까 아유 너 잘 됐다. 이놈의 새끼, 네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어디 한번 너를 죽여봐도 네가 꿈을 이루는 사람. 형제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아니라 형들이 시기하게 될 때에 그 시기가 그만큼 무서운 거고,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형제 간에
전쟁, 상쟁으로 이어지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들이 그 꿈꾸는 동생을, 야, 동생이지만 참 기특해, 대견해, 이름은 얼마나 큰 그릇의 형이겠어요. 그런데 형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낙인을 찍어버려요. 저놈은 꿈꾸는 새끼, 저 자식, 저놈, 그래 어떻게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여기 오면 20절 가서, 야, 우리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다. 19절에 읽었죠.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면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게 형들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가족사 속에 일어나게 되는 낙인 찍는 거예요. 낙인. 저 녀석 어디 꿈쟁이, 저거 어디 꿈 되는 대로 돼보자. 이게 뭐예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뭐 배다른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낙인 찍고 편을 가르고 우리 열하나가 저 하나를 죽여갖고 나중에 뭐예요? 옷을 벗겨갖고 그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시침이 뚝 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신의 아들, 당신이 매일 채색 옷, 자색 옷 입혀서 키운 그 아들이 이 옷 맞습니까? 이렇게 갖다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늘 살면서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 분명한 건 인간의 역사는 서로 죽이기를 꾀한다는 얘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18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때 마음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간다. 이게 형제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결국에 가서는 가인과 아벨은 정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긴 그래도 좀 다른 형제, 제일 큰 르벤이 있고 네 번째 유다가 있는데 르벤이 얘기를 다 죽이기로 해놓고, 처음부터 죽이지 말자 그랬으면 어떤 놈이 나와서 그냥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 죽이기로 하고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되면서 오늘 제일 큰 형 르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그 애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고 손대지 말자. 물론 그 심정 속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제일 장자로서의 마음이, 마지막 유다가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참 형제 간에 그래도 유다 지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우리 손대지 말자. 그가 누구냐?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자. 27절에 보세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 녀석, 그 녀석 그렇게 표현하고 저 꿈쟁이 꿈꾸는 놈 이렇게 생각할 때는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죽이자. 왜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냐? 우리가 왜 그 손을 대냐? 어떻게 보면요, 어차피 저 먼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면 아버지하고는 상관없고 이제 그는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가 굳이 그를 죽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그를 은 20냥에 팔아 넘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뭐 이런 가족사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한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죽여서 내본다. 이거 먼 나라에 팔아버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구덩이에 던진 요셉을 통해서 그를 던져놓고 음식을 먹는 형제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음식을 그한테 7년 흉년에 구걸하러 얻으러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그래요. 살기가 있습니다. 증오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 속에서 그러한 인간의 아주 정말 시기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는요, 곧 예수님의 역사.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30냥에 팔려갔는데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팔려갑니다. 매매돼요. 매매. 노예로. 보디발에게 매도돼요. 그래서 그 집에 종으로서 살아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붙잡혀갑니다. 근데 뭐예요? 꿈쟁이는 역시 꿈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꿈꾸는 자는 꿈을 해몽합니다. 그래서 그가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오늘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죽었다고 평생 사랑하는 자를 가슴에 묻고 살아나가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 요셉으로 딱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분노하며 사는 역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노함과 시기와 분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계획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가룟 유다 같은 놈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면 예수님이 어차어차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상상 그리고 그림 그려요. 그게 뭐예요? 자기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늘 평생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 아닙니까? 노년에 그를 통해서 얻은 자식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한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에게 희망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 잃어버렸어요. 애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에게 소망 없음. 아무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마지막은 하나님은 그러한 희망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해. 나 이제 죽어버린다. 아유, 라헬도 죽었고, 아유, 이제 요셉도 죽었고, 내가 무슨 삶의 복을 누리고 살아나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나중에 뭐예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돼서 야곱 아버지 앞에 딱 서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 옳시다 하죠. 당신이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형들은 아버지 앞에 옷을 취하여 순념서를 죽여서 그 피를 적셔가지고 가지만 얼마나 무정합니까? 무자비합니까? 정말 이 세상에 이럴까 그랬을 때 여러분 한마디로 형제 무서운 사람이에요. 형제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할 때 이제 아버지 앞에 와서 이것이 당신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이런 거짓바랑이 어디 있고 이런 잔인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제일 못마땅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형입니다. 형. 아들이 돌아오면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손님에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동생을 그 녀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녀석 꿈쟁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살벌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가족사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5월을 살아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두 자매 얘기를 들으며 12형제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산나고 가정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이거 형제가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요셉을 들어 쓰시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오늘도 가정을 다시 구원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뭐예요? 희망을 잃지 않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소망,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가 성지라고 그럽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역하고 배역하고 살인하고 시기하는 가족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족장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끝난 것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 세상 속에 형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형제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 서로 죽고 죽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일진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날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 자매와 같이 12형제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며 서로를 구덩이에 밀어놓고 서로를 세상 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높은 자리로 더 새로운 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갖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종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식구, 한 말씀을 먹고 나누는 영적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